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을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에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손을 대시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이라고 불리는 성에 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외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일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과도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불확실의 시대, 내일의 일을 알거나 조금이라도 예측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들이닥칠 줄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치 풍랑을 만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살이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이 든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더더욱 찾고 주님을 더더욱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그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인생 그 자체가 풍랑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평안히 살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크고 작은 환난이 또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못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 땅으로 먼저 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일행들은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친 풍랑에 배가 이리저리 뒤집혀 뒤척거리며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큰 해일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밤이 깊도록 깊은 그러한 산 위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이르자 거친 바다 위를 스스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기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로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아치는 거친 바람에 무서워 떨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그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지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늘 주를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며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러한 고난의 때에 베드로처럼 주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가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자체에 몰두하다 보니 다른 곳을 보지 못합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서 그 파도 위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커다란 환난과 고통의 물결이 우리를 삼킬 듯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난과 고통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다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환난만을 바라다본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믿음이 바다 가운데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기만 한다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한 배에 오름으로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됨을 입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고난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하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들이 나인성 부근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시니 이들의 무리는 그야말로 생명의 행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앞장서서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무리의 행렬들이 동시에 성문 앞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앞에 관을 앞장서 나오는 것을 보니 장례 행렬입니다. 바로 죽음의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죽음이 동시간에 한 장소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행렬 속에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애절함이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의지할 사람 없고 돌봐주지 않았던 과부의 삶에 있어서 하나 남은 그 아들은 그 과부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부이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그 슬픔을 무엇으로 대신하겠습니까? 그녀의 슬픔을 그 무엇으로 헤아리겠습니까? 그야말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그 과부를 위로한들 그 어떠한 말로 위로하더라도 그 위로의 말이 과부의 마음에 와닿기나 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과부의 문제에 개입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아들이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관 속에 있는 청년에게 말하였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죽은 이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고 놀랍고 크나큰 은혜가 이 과부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과부로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아서 다시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니, 그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과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얻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은혜의 역사가 이 과부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러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지금과도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에 몰려올 때에도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예수님께 우리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손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은혜를 입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 밖에 나온 무리들은 그야말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청년은 되살아났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슬픔과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과부가 예수님께 간청해서입니까?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해서입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어떠한 말로도 예수님께 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슬픔으로 흡수할 따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죽음은 곧 끝입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죽음의 이 죽은 이를 시신에 메고 나아가는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도, 또한 과부도, 또한 그 자리에 있는 어떠한 이들도
이 아들의 다시 살아난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과부에 대해서 그녀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언급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평소에 그녀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온전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부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그녀의 삶이었지만 주께서는 그 과부의 커다란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에 친히 손을 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그녀의 삶이 그 아들이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요 천국과도 같은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통의 문제도 고난의 문제도 주께서 손대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라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시라손이란 어미로부터 버림받은 새끼 호랑이를 일컫는 북한식 사투리입니다. 호랑이는 벼랑에서 이 새끼들을 떨어뜨린 후 살아서 기어 올라온 새끼만을 키운다고 합니다. 이때에 벼랑에서 기어 올라오지 못하고 어미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혼자 자란 새끼 호랑이를 시라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맹수 중에 맹수로 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라손이라는 별명을 지닌 유명한 싸움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한말의 종로의 김두한과 더불어서 쌍병을 이루었던 싸움꾼이었습니다. 싸움만 붙었기만 하면 이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신의주의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을 정도로 독실한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라손이는 중국과의 밀무역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에 밀수를 하기 위해서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몸을 단련해야 하므로 주목으로는 조선과 중국 대륙에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라손이 삶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군은 전국적으로 폭력배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에 시라소니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라소니의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의 타원원서를 통하여 그는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오래된 정적이었던 동대문 사단의 이정재는 목에 깡패 오야붕이라고 적힌 팻말을 매단 채 수모를 당한 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시라소니는 자신이 살아온 주목의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아내의 소원대로 독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젊은 시절 주목 인생을 살았던 시라소니의 아들이 지금 일산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니 어둠 속에 있던 아들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조차도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금 우뚝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과 궁은의 여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직장의 문제와 우리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손대주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의 나날들이 천국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영광의 역사는 정확한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로 표현함이 옳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사업의 성공, 자녀의 성공, 또는 명예나 자기 가치의 실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께서 친히 손을 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이의 장례를 치러 나온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껏 죽은 이가 살아나온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나이성 과부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아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려는 일은 오직 큰 선지자나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믿음의 간증입니다. 나인성 사람들은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사라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돌보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절망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봉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기 백성 위에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에게 속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방 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는 크나큰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은 실로 감당키 어려운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손을 대어 주시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손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조차도 이러한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커다란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처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죽음처럼 감당키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에 주여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커다란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주께서 손을 대시니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 타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한 영혼 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